말씀 교독하고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10장 13절부터 11장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적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이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랴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멸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난주에는 역대상 5장을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는 네이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7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북쪽에 거주한 지파들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6장에서 9장의 족보는 뛰어넘고 오늘은 10장과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에는 초대왕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또 오늘 11장에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잔치집보다 추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집에 가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강성한 자가 되는가 그 비결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4절에는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군의 하살을 맞고 중상을 당합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무기를 든 시종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빈대 하나 죽이는 것도 어려운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못할 짓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정은 두려워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칼을 빼들고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브리스길라 목자가 좋아하는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역사극을. 고려의 양규와 김숙홍 장군이 이 고려 포로들이 피하도록 몇 명 안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거란 대군과 맞섰습니다. 그런 거란 황제가 이끌고 나온 이 대군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거슴도치에 이 가시가 박힌 것처럼 수없는 화살에 찔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도 이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장군들의 죽음은 숭고하게 다가오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인생 한 번 죽는데 왜 그렇게 살다 죽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여호와께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이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제사장만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입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 이것도 거역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살려두었습니다. 또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몰래 공격을 하며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또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곡식을 탈취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까지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판하고자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을 포로로 잡아서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돈 되는 것은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그들을 더럽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은 나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섬기는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사욕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과 그의 가족을 블레셋 전쟁에서 내어주어 죽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 2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저주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온수된 자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주었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4절 후반부를 또 보십시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의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이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육적 장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나와봐, 한 사람도 나와 싸울 자가 없단 말인가? 겁쟁이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나갈 수 없었습니다. 벌벌 떨며 뒤로 숨었습니다. 이때 형들 도시락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가서 낙심하지 마소서, 종이 나가 싸우겠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싹군 목자는 도적이 오면 양들을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양들을 앞장서서 싸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은신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도 400명이나 되는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이 여부스를 어떻게 정복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부스는 사방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부하 요압을 앞세워 여부스를 정복하였습니다. 여부스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 선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루 영광스럽게 불렸던 이름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정복한 것입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여부스를 어떻게 다윗이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그들 조상, 이 날고 뛰는 그들 조상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강성해지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가 넘어지는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왕으로 세워주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이 사울은 점점 약해져 마침내 블레셋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소년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부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한 강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이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는 미디안의 침략 앞에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서 밀타작하던 자였습니다. 겁장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300명의 군대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자가 된 것입니까? 파워풀한 자가 된 것입니까? 사사기 6장 12절은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겁장이가 큰 용사가 되고 파워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자 잡아 죽이고자 눈을 부릅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파워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파워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충만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파워풀한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가요? 시편 73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있는 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다. 친근히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가까이 했습니까? 시편 1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계명을 붙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종일 자기 속으로 엎드렸습니다. 이럴 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 온수보다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돌며 삼키고자 합니다. 강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더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제가 2024년에는 말씀 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자, 파워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점점 강성해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